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환난이 왔다고, 기근이 왔다고 죽이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죽지 아니하고 살려주십니다. 너는 절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시간도 하나님은 이 세상 살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복되게, 멋있게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 지려고 할까요? 아니죠. 우리 교인 중에서 담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은, 많은 분이 담대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 뭐지만 박현주 권사예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이번 목요일날 아들이 군에 가는데 논산까지 같이 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내가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논산까지 가고 싶대. 여러분도 다 그랬지만 그래도 나는 박현주는 안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박현주도 예외 없이 논산에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가 누굴 통해서 들렸어요. 내가 그렇지, 나는 안 가, 갈 사람 가, 그러고 말았어요. 엄마는 갔다 와야지. 근데 그랬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뭐 하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게 힘들게 못 살겠다 꾀꼬리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애굽의 모든 나라에 가나안의 어려움에, 흉년의 어려움이 왔어요. 그렇지만 죽지 아니하고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해 이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 야곱. 그래서 이때에 그때에 그 어려움의 때에 세 사람이 필요하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야곱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어떠한 야곱이었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사람 누구냐고요? 요셉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때도 요셉이 있어야 하고 요셉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42장 1절 보니까, 42장 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때 언제입니까?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과 배고픔과 기근 속에 다 죽어가는 그때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 오늘은 이어서 이제 누가 필요하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요셉입니다. 자, 어떠한 요셉입니까? 죽지 아니하고 이 기근의 때에, 어려운 때에 살게 했던 그 야곱의 뒤를 이어서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자, 우리 41장 3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일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앞으로 닥칠, 앞으로 오게 될, 미래에 임하게 될 7배 흉년에 어떻게 하여 대비하시면,
대비하면, 앞으로 임할 흉년에 대비하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망하지 아니한다. 망하지 않는다. 흉년이 와도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잘 저장하면은 절대로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다 죽고 망하고 힘들고 아우성치지만, 우리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누가 했습니까? 바로 요셉이 했습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내일에 되어질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내일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바라보고 있는 영안이 열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하여? 잘 대비하여, 잘 대처하여, 잘 저장하면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문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안다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가 공부 안 하고 잠이나 자고 게을름 피우면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을 안다 하면은 그렇게 게임이나 하고 오락이나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겠냐고요. 모르니까 그래.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마찬가지. 앞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내일에 되어질 것, 미래 모든 것을 안다면 이렇게 우리가 호락호락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의 예측,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 우리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알다시피 점점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져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없어지는 판이에요.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골에 많은 학교가 있지만 다 문 닫고, 그 정부에서 기농 정책 해가지고 젊은 사람 오면은 여러 가지 예우해 준다 해가지고 어떤 분이 시골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영농자금 먹고 뭐 하는데 본데 애들을 했는데 우리 애가 놀아줄 친구가 없어요. 놀아줄 친구는 다 뭐냐,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3살, 4살, 5살 돼가지고 유치원 가던데 유치원 아이는 아무도 없고 다 꼬부랑깽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 도저히 자기네는 그래도 살겠지만 우리 어린아이가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고민이.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 서울에까지도 초등학교가 폐쇄되지는 오늘의 모습,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은 물론이지만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것, 이제 공산화가 되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의 많은 환난의 문제가 옵니다. 이때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확히 알고 대비할 수 있어야, 준비할 수 있어야 기근이 와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사는 역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누가? 요셉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거 알지 못하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앞으로 신앙생활 어렵다니까요. 예배 자꾸 없어져요. 금요 철야기도 옛날에는 금요일도 밤새워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10시, 11시면 끝나요. 근데 그것도 못 지켜. 새벽도 마찬가지. 새벽도 5시에서 5시 반쯤 넘으면 그것도 길다고 얘기해. 주일날도 11시 예배 1시간 넘으면 그것도 길다고 얘기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는 배운 게 그거고 본 게 그거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들을 기회가 없어요. 맨날 듣는 거는 세상 싸우는 거 보고 게임이나 보고 헐뜯고 비난만 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미래를 몰라요? 지금 이렇게 편안할 때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에 마음껏 영적인 준비가 대비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 것을 안다면 이렇게 적당히 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학자가 얘기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3년 동안 강타한 것이 코로나19였어요. 그래가지고 온 세계가 꼼짝 마라 난리법석이었어요. 그것이 끝나는 것 같더니 웬걸 끝나기 전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년이 넘도록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무기각하고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나고 또 중국은 러시아 푸틴 만나고 징조가 심상치가 않아요. 전쟁의 위협, 전쟁의 공포 무섭지 않아요? 너무너무 무서운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이 계속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저기 전쟁의 위협과 공포가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닌 이상으로 미사일을 쓰고 난리법석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티르키예의 시리아의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고 또 무너지고 거기서 신음하며 애절한 모습으로, 그래서 전 세계가 위기를 느끼면서도 그러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서로 아기다툼, 시기하고 싸우는 분열되는 오늘의 현상 모습.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의 현상이다. 이런 징조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놀랍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미국에서 이것을 대비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나요? 역시 미국은 미국이요. 근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운동이 뭐냐면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그 대학교 에즈버리 대학에서 지난 2월 18일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지난 2월 달부터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21세기의 대부흥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며 그러한 대각성의 영적 운동이 일어나며 마지막 때에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살려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면서 모든 기독교가 그곳에 이목이 집중되어지며, 근데 에즈베리 대학이요 사실은 어디냐면은 감리교회예요. 근데 감리교회인데 이 모양 저 모양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탈퇴했어요. 탈퇴하고 복음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그 대학이 움직이면서 지금 영성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탈퇴하는 것도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이미 그러한 길을 걷고 결단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영성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우리 교회가 그랬구나.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고 이제 복음주의로 고갈된 세상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거룩하심의 성령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러한 에즈베리 대학, 그래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뻗어난 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유스그룹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이러한 우리 교회, 여러분 그 젊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체험과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젊었을 때에 그도 그런 영적 체험을 가지고 그도 이 믿음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엄마한테 이끌려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그런 집회에, 그런 몸에 참여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뜨거워지며 성령의 감독이 되어지는, 그래서 청년들이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나마 위로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때 묻지 아니하고 병들지 않는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너무나도 험합니다. 악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청년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요셉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요셉을 통하여 내일을 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며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는 그러한 요셉의 은혜가, 내일을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떡합니까?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낙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그렇습니다. 곳곳마다 이러한 탄식 소리 들리는 이때 보입니까? 들립니까? 느껴지십니까? So what? 어떡할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일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면서 우리 청년들이 방하는 이때에 청년 눈을 뜨고 우리가 믿음의 설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기준할 것도 없습니다. 왜 기준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믿는 자여 정신 차리세요. 내가 쩔쯤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가 없어 목말라요. 시원케 하는 생명수, 생명이 없어요. 써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주여 믿는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이 없어요? 바로 우리 꿈넘어 꿈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있습니다. 믿는 자여 어찌할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보았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았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을 알았다고요. 이와 같이 미래에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이러한 지혜의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꿈이 있는 하나님 사람 우리 모두 요셉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먹고 사는 거 누가 못해요? 저는 얘기하잖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나 혼자 인생 사는 거 그거 뭐. 그런데 내 인생 마무리 지을 때에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야 비참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 버리고 포기하고 주의 길로, 주의 종의 길로 뛰어들었어요. 저는 지금 현재는 까짓 거 뭐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되어질 걸 바라볼 때에 깝깝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대비하지 아니하면,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은 야같이 되어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요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로 안일하지 마십시오. 지금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내일을 바라보는,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41장 54절 보십시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 그래요.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들죠. 근데 진짜 아니니라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 있는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 다 못 살겠다, 죽겠다, 먹을 것이 없다, 힘들다, 큰일 났다, 걱정이 대상 같아요. 그러나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무엇이 먹을 것이 있더라. 다 기근이 있으나, 다 죽겠다고 아성해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살 맛이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의 모습이 될지어다. 기근으로 다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는, 요셉이 살아 숨쉬는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이 있는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미리 대비하며 준비하며 저장하며 했던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곤비지 아니하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살만하는 우리 꿈가족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힘들지, 너는 기근이 들었지, 너는 낙심하지, 그러나 우리 땅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먹을 것이 있고 함께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있다. 세상에서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 망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꿈가져 잃어버리는 먹을 것이 있는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있으면 그 집은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있으면 우리 모두에게는 먹을 것이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고백이 넘칩니다. 이러한 요셉, 그러한 것이 있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간혹 알기는 알아. 에이, 뭐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요. 뭐냐? 저장하라. 대비해서 그것을 저장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알았다면 거기에 대한 무엇이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력을 했으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 응용력, 창의력, 결단력, 실력 모든 것을 갖춰진 그러한 요셉의 모습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긴 알아요. 아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우물쭈물 하다가 벌써 2023년이 됐잖아. 에? 그렇게 해서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벌써 2월 지나고 3월달 되고 있잖아요. 휙 지나가요. 요셉은요 알았어요. 그렇으니까 바로 이렇게 하라.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했다고요. 우리도 알았다면 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간다 알잖아요. 알면 천국 가는 방법으로 천국 환송 예식으로 해야지. 왜 천국 가면서 천국 예복을 입지 않고 감옥 갈 때 입는 제수가 입는 제수 수의를 입고 가야 되겠냐 이거예요. 물론 수의 입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의는 언제 입어? 죄인이 입는 거야. 죄인이. 죄인이라면 죄의 삭은 사망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글을 썼어요. 아직도 장례식을 한다면 그 목사님은 부활을 모르는 분이다. 아직도 장례식을 한다면 그 교회는, 그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아직도 고인, 고 누구누구 그러면 그 사람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다. 어제도 우리 단체에 누가 있는데 저 안동에 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카톡에 난리. 그런데 밤늦게까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목사들이 멜장 그러고 있어. 이야, 내가 그렇게 외쳐도, 그렇게 내가 외쳐도
그 사람 나한테 한 번 또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몰라. 분간을 못해. 뭐가 뭔지 몰라. 안 되며. 알긴 뭘 알아. 다 죽음이고 명복이고.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꽉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왜 속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살인자. 왜? 죽이려고. 죽이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이 사단의 속셈입니다. 근데 거긴 모르고. 아니, 안 되며. 알면 지금 요셉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장해서 7년 동안 잘 준비해서 대비했잖아요. 우리도 안 되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할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히 해야 돼요. 안 되면. 난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유스그룹 수련회 갔다 와서 아이들이 알았어. 야, 이제 내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범서가 새벽에 나와요. 엄마를 깨워요. 엄마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그 새벽에 깨우니까 엄마가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반줘야 되겠다. 반줘 그래요. 근데 새벽문이 아니야. 수요일날도 엄마 뭐해? 가서 기도해야 돼. 금요일도 나와. 금요일도 알잖아. 아니까 어떻게? 결단해서 행동을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은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알긴 알아요. 아는데 행동을 옮기지는 못해. 그런 결단력이 없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범세야, 너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이요? 핸드폰에 탁 해가지고 저요 쫙쫙 나와가지고 딱 있어. 야, 지난 금요일도 다 끝나고 시간인데 범세가 제일 늦게까지 앉아 있더라고. 그것뿐이에요. 금요일만 되면 얼마나 찬양이 살아있는지 와장창창창창 난리가 났어. 그 등치로 두들겨 부시는 게 아니라 드럼을 치는데, 이야,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드럼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러니까 찬양하는 리더들도 너무 신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신나가지고 더 뜨거워. 근데 그 드럼을 누가 치느냐? 우리 규선이가 해. 규선이가 그렇게 된다고 누가 생각했어? 에? 엄마도 그렇게 생각 못했어. 근데 엄마는 늘 남자가 드럼 치는 거 참 로망인데, 나는 우리 신랑 아침 찬양하다가 또 슬금에서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참 그런데. 근데 얘가 금요일 와가지고 일찍 왔어. 자기 엄마는 반주하고 걔는 드럼 치고 연습을 해. 일찍 와서. 맨날 늦게 오고 하던 친구가 와가지고 게임만 하던 친구가.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은혜돼가지고 요즘 금요일날 내가 말씀이 짧아. 말씀 길게 할 필요가 없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찬양이 안 되면 내가 말씀으로도 내가 은혜되게 할 텐데, 찬양 자체가 은혜되니까 말씀은 짧아야지. 그래 빨리 또 가서 쉬기도 하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런 거. 근데 그 찬양의 전체는 어떻게 말씀에도 길게 해서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게요. 그래가지고 규선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도 기분 좋고 아빠도 기분 좋고. 규대는 정신 차렸는지 모르겠어. 규대도 하여튼 지난 주일날 규대 빠졌어. 근데 내가 다 알아. 이게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알았어. 가서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셉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장했어. 이걸 잘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다 그러면서 알긴 뭐라면 알았어요. 안 되면 알았다니까요. 근데 똑같아. 아는 게 아니에요. 알면 뭔가 달라야지. 바뀌는 것이 있어야지. 옆에 분에게 앞으로 될 일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있을 겁니까?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지. 참 이게요. 여러분, 결론이 아니지. 요셉이 이렇게 미래를 보고 알고 대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도 그거 대비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니? 구체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 41장 15절을 보세요.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앞으로 뒤어줄 것을 알고
아 맞아, 100% 확신하고 신뢰해서 대비하고 준비했어요. 반신반의가 아니야. 혹시나가 아니라 확실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어. 그 해석할 자가 없는데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다 푼다. 지금 뭐냐면 바로의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듣고 요셉이 해몽함으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자 이어서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네, 바로 왕이 지금 야 내가 들으니까 너 꿈 해몽 잘한다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기로. 내가 아니고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26절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예, 바로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바로의 꿈은 하나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다. 바로의 꿈은 26절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예, 바로가 꿈을 2번 꿨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을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속히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다. 더 나가서 36절.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7년 동안 흉년에 대비해서 오는데 그 흉년을 망하지 않으려면 뭐냐? 이 땅에 저장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바로의 꿈 해몽을 통해서 바로가 야 너 꿈 해몽 잘한다며.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요셉에게는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바로가 누구라고 바로 앞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다. 우리가 잘못 하나님 얘기하면 붙잡혀가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어. 그리고 바로 왕이 얘기하면 맞습니다. 제가 꿈 꿨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야 너 요셉 대단하구나 싶어 자기가 의시될 수 있는데, 요셉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을 소개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무슨 일을 잘했으면 야 너 참 머리가 좋구나, 잘했구나, 제가 부족하지만 잘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바로가 누구라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얘기해. 쉽지가 않습니다. 김정은이 앞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하신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 못해. 이게요. 근데 지금 바로 요셉이 이와 같이 그 흉년의 때에 잘 준비해서 대비해서 그걸 잘 저장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 꿈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꿈을 통해서 바로 그 꿈은 똑같은 건데 바로 내가 꿈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동안 지금 풍년 들었는데 앞으로 또 7년 동안 흉년 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7년 풍년 들었을 때에 곡식을 잘 저장하고 잘 대비하면 7년 흉년 왔을 때 우리가 넉넉히 먹을 수 있고, 우리는 흉년이 들고 기근이 왔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 요셉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우리들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 몰라.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어디 될 것을 알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시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하여 방주가 예비돼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준비시켜서 아브라함의 믿음 통해서 이방인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 주셔서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줘서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리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뭡니까? 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바로 모든 걸 대비해서 잘 준비해서 살게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하여. 요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했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을 준비할 수 있고 지금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 문제가 와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지금 기근이 와도 굶어 죽지 않고 사는 역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놀라운 내일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주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고난이 오고 기근이 와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한 그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미래에 열립니다. 미래에 활짝 열립니다. 미래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심상치 않다니까요. 앞으로 살아갈 이 땅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요. 교회 무너집니다. 교인들 무너집니다.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전쟁 어떤 기근이 와서 무너질지 모르는 사단의 세력, 온갖 이단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을 보면서, 목사를 보면서, 장로님을 보면서, 직분자를 보면서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온갖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다 빼앗아가는 시대가 계속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철저한 요셉이 되어서 기근이 왔지만 우리는 그때, 지금 젊었을 때에, 지금 시간 있을 때에, 지금 자유할 때에, 지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이때를 잘 대비해서 우리의 믿음 잘 저장해서 앞으로 닥쳐올 모든 것 넉넉히 헤쳐나가는 이 산지를 차지하며 약속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걱정입니다. 요셉의 이와 같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알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는 지금 어려워도 굴하지 않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때에, 이 기근의 때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요셉.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본문 41장 41절, 요셉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요셉이 뭐냐? 그때를 위하여 뭐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내일을 봅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영안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로 세워서 이제 그에게 여러 가지 권력과 힘과 능력과 위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꿈 해몽을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종살이로 있다면,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라면,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뭘 하겠냐고. 근데 바로 요셉이 필요해요. 어떤 요셉? 이와 같이 위치가 있는,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위상이 있는 그러한 총리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때를 위하여 어디까지? 총리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종이 아니라, 우리도 노예가 아니라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리더자 될지어다.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만 여러분 회사에 사장이 되어지고 회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나를 목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왜 나를 회장으로 세우고 왜 했습니까? 바로 왜 직분자로 이때를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큰 힘이 되어지고 세울 수 있는 위치로 나를 세워주신 겁니다. 어려울 때에 도망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미리 대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했습니까?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너라고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말하자고 잠잠하게 있을 거냐? 이때에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있다. 15절. 에스더가 무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에스더가 무르드게 대답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에스더의 결단,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때를 왕으로 세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유대인이 구원받고 살리는 역사. 오늘 시간 왜 나를, 요셉을 총리로까지 세웠을 거예요. 요셉이 배운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17살에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리고 웅덩이에 빠지고 온갖 고생 다 하면서 뭐 외교학과를 나왔어요, 뭐 영문학을 공부했어요, 뭐 사회학을 공부했어요, 경제학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냥 종살이로 팔려가고 고생만 죽을 했는데, 근데 그런 요셉을 어떻게? 총리로까지 세웠다니까. 왜? 그래서 지금 이 기근의 때에 총리로 세우니까 그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신 이유는 어려울 때에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어려울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가 살리는 주역이 되는 영향력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축복의 여러분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실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높임 받아야 돼요. 용서하세요. 이왕이면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 권력을, 직급을 차지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판검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국회의원 장관 나오고 할 수 있으면 대통령도 나오고 세상과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계적인 인물 나오고 대학 총장 나오고 교단에서도 총회장이 나오고 모든 걸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만약에 빌빌거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요셉의 총리가 되니까 그때야 기근의 때에 살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지. 뭐 할 거냐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용서하세요. 교회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물의 축복이 될지어다. 돈 1,000만 원 1억을 돈 10원 쓰듯이 돈 많아 쓰듯이 할렐루야. 이거 돼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4월 달에 코아월드 미션이라고 미국 워싱턴 집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30기 공부하는데 거기에 회장되는 아내 와이프가 공부를 해서 왔어요. 내가 물었어. 거기에 대해서. 거기 회장이 거기 이사장이 뭐가 쭉 있는데 그 많은 세계적인 선교사들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내가 볼 때는 돈이 어디서 나와서 하는 거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풀리고 있어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충청도에 있었는데 그것이 꼬여가지고 계속 오르는데 재판을 통해서 잘 풀려가지고 이제는 그 재산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세계 선교회에서 일을 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지금 인천에 또 하나 얻어가지고 뭐 예배당을 만들 거고 뭐 할 거고 그래서 선교할 겁니다. 100% 다 주님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려고 다짐했기 때문에 있을 만큼 있습니다. 이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할 수 있지 빌빌거리는 종으로 팔려가서 뭘 하겠냐고요. 예? 옛날에 우리 아버지 내가 대학 간다니까 그러지 말고 뭐 농사나 지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영농자금 주고 뭐 특별 뭐 준다고 맨날 이래가지고 나는 그거 안 듣고 맨날 도망다니고 대학 간다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춘천교대 가가지고 선생하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왕 선생하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이 나쁜 게 아니라 이왕 하려면 내가 대학 교수가 돼야지 뭘 내가 뭐 가서 선생하냐. 나는 이왕 되면 대학 교수 된다. 내가 막 그랬어요. 전 이왕하면 어떻게 더 영향력 있는 그 위치에 가는 거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은 어림도 없어요. 보세요. 다시 본문 41장 42절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참 멋있어요.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뭡니까? 왕이 타는 수레요. 왕이 타는 자가용이요. 그러니까 왕이 타는 자가용이 뭡니까? 버금수레. 오늘로 얘기하면 무슨 차예요? 리무진? 리무진에? 대통령 타는 차가 리무진이야? 대통령 안 돼봐서 모르지. 나도 몰라. 옛날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에 그가 타고 다니는 차가 보니까 EQ 900이더라고. 옛날에 그 막 저거 할 때. 근데 보니까 나는 내가 먼저 EQ 900 타고 다녔어.
예? 그들이 이 친구가 지금 대통령 됐는데 이게 뭐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은요 왕이 타는 그 버금 수레를 딱 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엎드리라. 이야 지금 이게 그러면서 바로가 얘기하기를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다. 애굽 전체를 다 총리 다스리게. 바로가 직접 자기에 있는 수레, 자기에 있는 자가용, 승용차 뭐 다 주고 뭐 근고리 뭐 손가락에 떼고 옷 입히고 뭐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위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멋있어요. 싫어요? 싫은 그만두고 참. 여러분 이렇게 돼야 뭔가 끌고 나가지 뭘 하겠냐고요. 뭐 속된 말로 리아카 하나 끌어가지고 뭐 되겠냐고. 적어도 시장이 돼야 물가를 정리하고 하는 총재가 돼야 금리도 조정하고 뭐 하지 말도 안 치고서 뭐 하냐고. 우리 김형희 집사가 은행 직원에 있다가 말도 안 치고 있어봤자 골치 아프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은행장 되기도 힘드니까 때려치우라 하고 나와가지고 사업한다고 사장 됐는데 지금도 고생이요. 예? 근데 이름이 거부산업이요. 거부가 될지어다. 왜 본인은 아멘도 못해? 대고생하고 있다. 대고생이니까 대고생이 변하여 대거부가 될지어다. 본인은 아멘도 못해. 계속 끝까지 이렇게. 오늘 예배는 김형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대고생이니라 개고생이니라 이제 변하여 거부가 될지어다. 참 이게 아멘 끄집어내기도 되게 힘드네요. 이게요. 그래야 뭔가 되지. 맨날 개고생해봐. 그러면 뭐 교회 헌금 100만 원 할래도 아이고 10만원도 아이고 이래. 근데 이게요 하면은 참 정말 이게 멋있지 않아요? 총리가 되니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분 앞에 엎드려가지고 바로가 직접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가 된다 이거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이 되건 이러한 총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해서 이 총리가 될 수 있었느냐 얘기했지만 뭐 요셉이 뭐 전공을 했어요, 무슨 뭐 공부를 했어요, 무슨 뭐 했어요. 그거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가능했냐고. 가능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제 그런 모든 거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보세요. 41장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예, 30절 보니까 뭐냐면요, 바로가 또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이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좋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좋게 얘기했다고요. 더 나가서 보세요.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예, 사람들이 다 좋게 여겼는데 바로가 또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제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제 그를 인정하는 거야. 이와 같이 바로를 어떻게 감동시키는 거야.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 아는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전부 다 잡아 죽일 사람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잡아 죽을 판인데 오히려 요셉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야 모든 말을 좋게 여기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아올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 바로가 감동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찾기 힘든 이런 사람을 찾았다. 39절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야 이제는 바로가 인정을 해.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다 이거. 예? 하나님 이제는 이 바로도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해. 요셉이 늘 꿈 내가 꾼 게 아니에요. 내가 해몽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랬더니 이제는 이 바로도 놀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지혜가 있고 명철한 자 될지어다. 그러면요 바로 함께는 그 바로왕도 깜짝 놀래. 야 당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 다시 찾아볼 수가 없어. 이래거니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 대단한 존재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대단한 명철과 지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나님 믿고 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지.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도 깜짝 놀라가지고 감동하면서 이와 같이 요셉을 인정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와 같이 했다. 그래서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드디어 바로가 얘기하기를 너는 내 집을 다 다스려라. 왜?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한다. 이야, 이제는 바로가 꼼짝 못하고 내 집을 다스려. 내 집까지 내놔. 그리고 내 백성 바로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 다스려라. 네 명령에 모든 백성 다 복종한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지 실제 네가 실세다. 다 하라. 이 정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로가 보게 한 거예요. 알게 한 거예요.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함께 어떻게 그 요셉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됐으면요 사람들 나를 어떻게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로 쭉정이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깍질 당하고 이게 오늘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욕먹잖아요. 왜들 그래? 순홍들이 가짜.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 똑바로 해. 다른 사람이 감동할 정도로 야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정도 돼야지. 너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기치고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엉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요셉은 신실해, 진실해, 거룩해, 정직해. 그러니까 그 바로가 감동돼가지고 너 같은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요셉을 신뢰하면서 완전 신뢰하고 인정해가지고 이제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왕자뿐이지 다 네가 다스려라. 우리 집까지 다스려라. 우리 민족 다 다스려라. 이런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자기와 함께는 바로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인정받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남편에게 인정받으세요. 내 아내에게 부모에게 인정받으세요. 내 직장에서 인정받으세요. 적당히 필요하면 아멘, 안 필요하면 몰래 도망치고 이러한 가짜 축정하지 말고 진실하게. 교회도 졸려면 빠지고 일 있으면 빠지고 뭐 바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원칙을 지켰으면 내가 주일을 사수한다. 내가 예배를 사수한다. 주일 오후건 저녁이건 주일이건 금요일이건 내가 말씀을 지킨다. 사수가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되어서 야 하나님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이게 되는 것이지. 뭐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불가피한 경우는 제가 알아요. 정말 불가피한 거지 아니면 적당한 거지. 그렇게 하지 마. 요셉은요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 해명한 거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멋있어. 나 같으면 내가 했는데요. 그건 내가 인기 얻을 거예요. 내가 인정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 때에 이 바로가 감동돼가지고 그를 전적인 신뢰하고 다 그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이상하지만 대통령이 인정하면 어떻게? 장관 세우고 뭐 세우는 거예요. 나는요 대통령 돼가지고 자기 측근 세우고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예? 나 반대로 맨날 그 사람 왜 그 사람을 저 국회의원 보내고 왜 장관 세워요? 골치 아픈데. 이해가 돼? 이런 얘기 뭐지만 지금은 야당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당은 대통령 중심으로 딱 하나가 돼야 그 야당의 모두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야당보다 여당 숫자가 국회의원이 많다. 그러면 여당 내에 누가 있어야 돼? 야당이 필요해. 대통령에게 따지고 덤비고 그런 똑똑한 이준석이 필요해. 근데 지금은 이준석 같은 사람은 골치 아파. 김기현이가 뭐 땅 사가지고 울산에 그 땅 문제 있다고 그거 불필요한 거예요. 지금 야당이 딱 뭉쳐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여당도 딱 돼서 하나 되는데 이건 뭘 상황이다 상황이. 예?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뭔가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상 찍는 것도 잘해서 하면 계속하지만 안 돼 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 방송도 양성희 집사님 만나지도 못하고 사귀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하거든. 우리 그냥 지나전 보리는 뭐 하나 늦게 나오고 틀리면 그냥 뭐 등골이 옥삭해가지고 그냥 쩔쩔매가 막, 예? 말마요 말마. 응? 내가 그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 싶은데, 예?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저요 하고 나온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음 주부터 누구를 데려와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바로가 그를 보고 감동받고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바로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았어요. 바로가 요셉을 신뢰했다고요. 여러분, 감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를 받으세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신뢰를 받으세요. 용서하십시오. 목사에게 인정받고 신뢰함을 받으세요. 싫어요? 여성교회 하면 그 여성교회 회장에게 신뢰받고 인정을 받으세요. 귀한 겁니다. 그러면 총리가 될 수 있고 모욕을 다 다스리고 어려울 때 기근했을 때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요.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축복, 그것이 바로 나의 축복이 되길 바라면서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이 찬양을 하고 싶어요. 야곱의 축복이 요셉을 이어서 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너는 담장 넘어서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말지어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옆에 분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수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의 주님, 너는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 나의 축복으로 어려운 때를 위하여 총리로 세워주신, 높여주심에 그 위치로까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제 요셉이 미리 내일을 바라보며 대비하며 준비했던 그러한 영혼이 열린 것처럼 내일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어려운 기근의 때도 넉넉히 망하지 않고 사는, 살리는, 해결하는 아름다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요셉이 필요한 이때에 요셉이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